인생에 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새삼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이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이제 겁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력 성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경제나 여러 부분에서 큰 위기이지만 이 한류는 그것과 별개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겁니다. 살다 보니까 참 이런 때도 오는가 이제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어떤 큰 손이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낮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펴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후에나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나 변해서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된 것을 본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그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부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을 연기시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간 살펴볼 11장 말씀이 3막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 3막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 막까지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사역을 하셨다면 이 3막부터는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논쟁을 피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쟁을 하시는 겁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이제는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술하는데 이제 직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는 3번이나 4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제 한 번만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번 방문은 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방문이고 일주일 후면 세상을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게 하십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의 주민은 4-5만 명 정도 있는데 유월절 같은 유대인 명절이 되면 250만 명으로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다 모이니까 급격하게 이제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알아야 된다는.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막에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이제 주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대해요. 우주적인 사건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인 거죠. 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이 구원 얻는 자에게는 지혜이고 영광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 부활과 능력과 모든 축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고 성령도 없고 모든 축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제자들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세요.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락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왜 끌고 오려고 하느냐 물어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니까 허락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시키시는 일을 겉으로 보면 절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곧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앞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려고 할 때 그 주인이 물어볼 것이고 허락을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 만찬을 하는 장소를 정할 때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내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물으면 그가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대로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십니다.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3절 중간에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성경 아래에 보면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다른 원본에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물으면 주님이 사용하신 후에 즉시 돌려주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대로 주이죠. 주이십니다.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낙이 새끼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빌려서 이제 사용하고 다시 이제 돌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우에게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몇 번 방문하게 되는데 잘 곳이 없어서 감람산에서 노숙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자기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여벌의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는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뭔가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게을러서 이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또 성실히 일해도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돈이 없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재산이나 연봉이나 경제력입니다. 요즘 의대가 이제 열풍인 이유가 다른 전문직보다 연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전창조가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나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부모들은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돈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는 자녀를 돈과 결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도하려고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간절히 이렇게 외쳤지만 부자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교회가 은과금을 갖게 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는데 우리는 소유한 것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 되는데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 주님 뜻대로 사는 데는 괜찮아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 경제적인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를 남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고 이렇게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는 그럼 진짜 행복해요. 그러면 사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이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십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 당시가 이제 노마 시대인데 그 황제가 개선식을 할 때 이제 백마를 타고 행진을 하고 또 여러 마리의 말들이 이끌은 화려하게 장식한 마차를 타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겁니다. 이 안장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이제 벗어서 이제 거기 얹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위에 이제 타십니다.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른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니까 나귀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끼우뚱하고 우스워요. 그리고 폼이 안 나는 겁니다. 왕의 행진이면 위엄과 영광과 권세가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까?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군마는 전쟁할 때 사용하고 이 나귀는 평화로운 시기에 사용합니다. 왕이 군마를 타고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평화를 위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 팍스 노마라라고 해서 노마로 인한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 제국 전체가 평화로웠어요. 뭐 해상으로나 길이나 모든 부분이 이렇게 평화로워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느 때보다도 참 평화로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서 한 지역이 독립하려고 그렇게 움직이면 로마 군대가 와서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평화이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가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쉬게 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고 섬기러 자신의 목숨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는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개인 안에, 가정 안에, 그곳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적인 위엄과 권위에 눌려서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믿으려면 예수님보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세리와 창녀들과 여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찾아오십니다.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려면 땅 바닥에 바짝 엎드리듯이 완전히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바디메오처럼 결사적으로 간절하게 온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이게 낮아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든지 중병에 걸리든지 도덕적으로 실패할 때 겸손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의와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망 없는 악한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는다면 은혜입니다. 이건 진짜 은혜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은혜와 말씀과 축복을 받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 낮춘 사람은 은혜에서 절대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찬송하리도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길에서 벤 나뭇가지와 종려가지를 꺾어서 이제 길에 펴두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과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거나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왔을 때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꽃다발을 전달하고 인터뷰하고 사인을 요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앞뒤로 에워싸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는데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찬양은 합당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예수님도 이런 찬양을 듣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 한다든지 이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걸 못하게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경계를 한다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지금 누리는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유대 백성의 평화는 로마와 좋은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해야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사람들은 외적이고 환경적인 것에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외교나 경제정책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잘 하면 어떤 평화가 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몰라요. 어떤 계획을 세워도 변수가 생기면서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 열국과 왕들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확신한다면 오늘날처럼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구해야 되죠. 참 너무 불안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속한 직장, 또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그걸 간절히 구해야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날 예수께 환호하고 찬양하던 많은 사람들이 며칠 후에 대적하고 중모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제2의 다윗 왕으로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처럼 강대국으로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곧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몰아내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인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 밤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돼요. 백성들은 점점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려면 종교 지도자들과 잘 이렇게 협력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뭐 혁명이든지 전쟁에 이런 거 뭐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감을 사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고 뭐 점점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돌변하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게 뭐죠? 이 고난의 메시아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의 종인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이기 전에 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 메시아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유대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노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제적인 빈곤이나 질병이나 기후 재난으로부터의 해방보다도 죄와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과 죽임을 먼저 당해야 이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는데 고난의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승리의 그 메시아도 맞아요. 근데 그건 나중이고 이미 먼저 고난과 죽임을 이제 메시아가 당해야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위해서 이 고난 당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부강과 사회적인 안정을 기대하고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욥기 금요일 말씀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소유를 넘치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재산을 빼앗으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이 지적한 대로 사람들이 보상을 이제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사단의 말이 이게 어느 사람에게는 맞아요. 욥에게는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 이게 사단의 말이 어느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과 또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이익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물론 제자들 나중에 바뀌지만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랐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이 보상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보다 이제 보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게 잘못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이 하나님보다 이 보상을 더 사랑하는지 어떤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믿는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고난당하신 낮아지신 예수님 믿는다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특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기독교 싫어해요. 혐오해요. 뭐 십자가 이런 거 막 혐오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유대 백성들과 제자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환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욕심과 이기적인 동기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보상이 없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신앙이 흔들리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욥의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제 합니다. 보상이 없고 큰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상황과 어려움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이제 바디메오처럼 이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 말씀만으로 믿는 것이니까 바디메오는 그랬어요. 안 보이지만 말씀만으로 이제 믿었으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주님을 이제 쫓아갔죠. 욥기에 보면 그 까닭 없이 하는 말이 반복이 돼요. 까닭 없이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욥의 경우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까닭 없이 큰 재난이 욥에게 찾아온 겁니다. 까닭 없이 큰 어려움과 이제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것이 참 믿음이죠. 욥의 말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왜 백마를 타지 않고 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고 있는가? 보상과 주님 중에서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제자로 충성되게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